시간에 거룩함, 정결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 메시지는 외부의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본질적인 기독교의 거룩함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특별히 그 중에 질투와 그 똘마니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워낙 요즘은 이제 SNS가 많이 발달해서 다 인스타는 다 하시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올리죠. 그러니까 SNS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주로 올리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진짜 나도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여기 먹으러 가고 싶다. 야, 여기 한번 구경하러 가고 싶다. 야, 이런 경험들을 하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도 많이 보니까 부러움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SNS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부러워할 만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그 속에 이면에 감춰져 있는 수많은 그 찌질함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은 거는 그런 것들만 이제 보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많이 부러움이 생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제 성격 탓이 그런지 귀찮아요. 이렇게 SNS 막 올리고 막 그런 귀찮아서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덜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적은데 일주일에 한 1년에 한 10번 정도는 올리는 것 같아요. 1년에. 예, 제가 살아있다라는 것 정도를 확인시켜주는 정도로 SNS를 활동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은 SNS에 친구나 지인들이 그런 올린 내용들을 보면 어디 합격했다더라, 어디 취업했다더라, 어디 승진했다더라, 멋진 결혼식을 했다더라, 혹은 내가 갖고 싶은 아이템들을 가졌다더라. 네. 최근에도 이제 제 학교 후배 어떤 친구가 이제 차를 장만한 테슬라를 장만한 걸 딱 사진에 올려놓고 딱 있던데 솔직히 부러움이 확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업적들을 그런 걸 막 올리고 그런 걸 볼 때 기분이 정말 축하한다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부럽다라는 마음과 솔직히 나는 뭐지?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처럼 가까운 친구나 잘 아는 동료가 잘 되면 기쁘기보다는 이상하게도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이 무척 이렇게 무겁고 속살이는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사실 질투죠.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질투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악한 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질투입니다. 예.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온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냥 둘 다 많이 전공을 세웠다라는 의미인데 사울은 그게 눈에 머리 확 꽂혔어요. 나는 천천, 쟤는 만만 10배. 거기서 이 사울의 질투가 시작되어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그런 마음들이 우리도 종종 많이 경험합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입사 동기나 혹은 내 가까운 친구들, 사람들이 뭔가 자격증을 획득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활짝 웃는 그런 얼굴들을 볼 때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편해지는 그런 마음들을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시기 질투란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이웃이 특별히 자신과 비슷한 또래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감정입니다. 나는 못 가졌는데 제가
그게 이제 시기 질투죠. 오늘날 특별히 무한 경쟁 사회에서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내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돈이든 외모가 되었건 학력이 되었건 각종 내가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하고 경쟁력이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느냐,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과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믿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마음껏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고 자랑하는 것이 더 이상 이제 꼴불견이 아니라 미덕이 되고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질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부러워하면서 질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은 악한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시기 질투가 우리 마음 안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 질투하는 시기하는 마음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더럽게 할까요? 질투는 질투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투의 똘마니들이라고 표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비교의식과 열등감. 나는 남보다 못해.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따라옵니다. 시기 질투는 그 질투의 대상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들죠. 아, 쟤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됐지? 쟤는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없지? 그렇게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생깁니다. 나는 쟤보다 못하구나. 남보다 못하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아시죠? 하나님이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장사하라고 그랬는데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가서 장사해서 2배를 남겼잖아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죠.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와서 땅에 있는 걸 그대로 파서 다시 줬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주인은 무섭고 엄격한 분이기 때문에 괜히 내가 손해봤다가 더 혼날까봐 그냥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땅에 묻었다가 줘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마다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 그러면 굳이 비교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을 남들이랑 항상 비교합니다. 비교하고 나 왜 이렇게 적지? 쟤는 왜 이렇게 잘하지? 그러면서 열등감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은 끊임없이 상대가 가진 것을 보게 만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보게 만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쟤는 공부를 잘해. 근데 성격은 조금 더러워. 성격은 좀 이상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쟤는 인간성은 참 좋아. 사람이 참 좋아. 근데 외모는 나보다 못해. 그러면 좀 마음이 안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뭔가 하나는 좀 못하고 이래야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이 편한데, 근데 쟤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너무 좋고 인간관계도 너무도 좋고 외모도 너무나 멋지고 뛰어나고 집안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 이런 친구가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유명인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이 매일 마주보는 나의 동료라면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지? 하나님이 쟤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왜 쟤는 5달란트를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왜 사람마다 재능을 다르게 갖게 하셔서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덜 받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나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인 것 같다. 한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예, 몇몇이 손 드는군요. 나머지는 뭔가요? 나머지는 아유 나는 한 10달란트 이상 받았는데 네, 그 이상 받은 사람 같다. 없네요. 나는 한 달란트도 안 되는 사람 같다.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예, 그 뭔가요? 그러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나는 한 0.5달란트 받은 것 같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 왜 듭니까? 사실 이것도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드는 마음이죠. 비교의식은 자기 자신에게 특별히 상처가 되었던 어떤 특정 부분에서 작동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높은 가치로 두는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이제 비교의식을 가지는 거죠. 외모를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것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고 학벌을 높은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남들과 굉장히 비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기준이 다 달라요. 비교의식을 가진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뭘 줍니까? 각종 자격증을 주기도 하고 학위를 주기도 하고 이제 사회적 지위로 그것을 너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야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사회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인지를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요. 하나님은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중요하지도 않고요. 성경이 관심을 두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알맞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 없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혹은 우월감을 느끼고 그것을 또 내가 부족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살아가곤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 인생이 내 나이 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나이 때 이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 안 되네? 그러면 그 정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걸 또 채우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정말 이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뭐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어떻게 보면 재수 없을 수도 있지만요. 제가 이렇게 대학 입시를 치르고 이제 서울에 어머니랑 같이 서울에 하숙집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올라갔어요. 대구역에서 전철 그 대구역에서 기차표를 끊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똑같은 기차에 같은 반에 내 친구가 그 친구가 똑같은 이유로 어머니랑 같이 같은 기차를 타려고 와서 딱 기차표를 딱 하는 순간에 같이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인사를 했고 그 순간에 정말 너무 이제 어디 숨고 싶었어요. 네. 그 친구는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붙었고 저는 서울대를 떨어지고 한양대 기계공학과에 붙어서 이렇게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은 실패자인 것 같았어요. 그 기차 여행이 지금도 생생해요. 너무 우울하고 나는 이제 실패자로 서울에 올라가는 거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이제 찌그러져서 그렇게 갔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갔지만 굉장히 방황하면서 그 열등감 속에서 굉장히 이제 대학생활을 방황하면서 저는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나고 정신을 차렸지만, 네. 여러분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점점 심해지면 남들이 나보다 잘난 것을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나보다 잘하는 것을 못 봐줍니다. 그 사람이랑 같이 있을 수도 없고요. 또 더 나아가면 남들보다 못한 자기 자신을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자신을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깊이 낙심하고
삶에 대해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두고 방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도 나오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었잖아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 혹은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땅에 묻어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묻어둘 수 있어요. 사람들과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면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걸 땅에 묻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투에서 비롯된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질투가 우리의 삶을 더럽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가 뼈를 썩게 한대요. 예. 건물에 뼈대가 있잖아요. 건물에 뼈대가 썩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위태로워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뼈대가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유명한 랍비 중에 주시아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랍비였는데 이 랍비가 한 번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보고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제자들한테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선생님을 보면서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괴로워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주시아가 자기가 환상 중에 천사들이 자기가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천사들이 질문을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당신처럼 이렇게 경건하고 모범적인 그런 랍비의 삶을 살아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천사들이 무슨 질문을 했길래 왜 이렇게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주시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숨을 내쉬면서 천사들이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너는 모세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왜 너는 여호수아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시아 마음 안에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었던 거죠. 천사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시아, 너는 그런 위대한 존재는 한 분뿐이시고 잘 들어보세요. 하늘이나 땅의 어떤 힘과 세력도 당신 외에는 당신이 당신이기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되게 참 좋은 말 같아요. 그런 위대한 존재는 한 분뿐이시고 하늘이나 땅의 어떤 힘과 세력도 당신 외에는 당신이 당신이기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주시아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왜 너 자신이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왜 모세처럼 안 살았어? 너는 왜 바울처럼 그래 믿음의 사람이 안 됐어? 너는 왜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안 됐어? 누구처럼 이렇게 못 살았어?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너를 고유하게 너를 너답게 만드는데 너는 왜 너처럼 안 살았니?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남과 비교해서 그게 신앙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남과 비교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자신으로 여러분 고유한 여러분 자신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활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질투의 두 번째 똘마니는 비방입니다. 비방.
상대방을 비방하는 거죠. 질투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당연히 상대방이 좋게 보일까요? 좋게 보이지 않아요. 왠지 삐뚤삐뚤하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질투하는 대상이 잘 되거나 좋은 것을 지니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점점 불편해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 대상을 계속 의식하게 돼요. 계속 의식하게 됩니다. 질투하는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불편한 심기가 올라오고요. 그리고 교묘하게 그 상대방 약점을 내가 슬쩍슬쩍 사람들의 대화 속에 넣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보다 좋은 사람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슬쩍슬쩍 이렇게 넣어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그런 시도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점점 비방인 거죠. 험담하고 비방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 안에 묵혀두면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냐면 증오와 미움으로 발전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 곡식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 동물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내 동생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나는 왜 거부하셨어? 하나님은 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동생에 대한 질투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증오와 미움으로 발전되어서 결국은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볼 때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습니까? 학교나 회사에서 다른 사람이 공부나 혹은 일을 더 잘해서 인정받는 장면을 볼 때 불편해했던 마음이 혹시 들었던 적은 없습니까?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을 방치하면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시작은 비방이었지만 끝은 증오와 미움이라는 폭력으로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든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죠. 사회생활 해보면 이게 비일비재예요.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안 좋은 게 그렇게 내가 했던 것들이 어떻게 되면 결국 나한테 돌아와요. 부메랑처럼 보통 돌아옵니다. 미움과 증오와 미움이라는 이 폭력이 자기한테도 돌아오고 결국은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결정적으로 신앙 믿음을 흔들고 믿음이 실족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질투가 아니라면 이런 마음이에요. 나보다 네가 더 잘 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음이에요. 나보다 네가 더 잘 되라.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음이 진심을 담아서 나보다 네가 더 잘 되라. 한번 네가 얘기해 보세요. 나보다 네가 정말 더 잘 되라. 여러분은 착해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 주지만 진짜 그렇게 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실 쉽지 않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빌립보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더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을 빌립보서 2장 그 후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나보다 네가 더 많은 복을 받아라. 네가 더 잘 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사셨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예수님 닮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시기 질투하기보다는 축복해주고 네가 더 잘 됐구나. 정말 잘 됐다. 감사하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이라면 사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게 맞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끝이면. 그런 말 하죠.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근데 이 세상이 진짜 끝이면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라고 아무리 위로해봐야 그건 사실 정신 승리에 불과한 거예요. 불쌍한 거죠. 이 세상이 끝이면.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네가 더 잘 되라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시편 73편이 기억났어요. 시편에 나오는 질투에 관련된 시편이거든요. 한번 띄워주시면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 뜨고 다니며 마음에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이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근데 세상의 악인들은 오히려 더 많이 형통하고 잘 되고 뭐 살아생전에 심판도 없고 너무 죽을 때까지 너무나 평안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막 사는데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내가 하나님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이 친구도.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는 아직까지 어디에 멈춰져 있나 하면 저는 아직까지 14절에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온종일 번뇌가 있고 풀리지 않고 괴로움이 있는 삶을 저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처럼, 여러분은 누구랑 비교합니까? 주로 여러분 또래들이랑 비교하죠. 예, 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크게 비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미 이제 저는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누구랑 주로 많이 비교하냐면 제 동족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랑 많이 비교해요. 예, 사역자들, 목회자들. 저는 캠퍼스 미단체에서 사역하고 지금 20년 이상 사역해 왔지만 나름대로 본질을 집중하고 사역해 오려고 했어요. 예, 본질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마음, 한 사람을 세우는 거,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사역해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20년 지나고 이제 중년이 이제 다 들고 났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정말 시편 저자처럼 도대체 이게 뭐지? 내 인생이? 헛되다는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오히려 주변에 많은 다른 사역자들이 보통 사역하는 사람들이 보통 성공하려면 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루트가 있어요. 큰 교회를 가야 돼 일단. 큰 교회 출신들은 이제 훨씬 다르거든요. 큰 교회 가면 이렇게 되고 또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도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세련된 목회. 그런 거 아세요? 강당에 가면 사역자가 나와서 넥타이 색깔까지 검사받습니다. 그 서초동에 있는 사찬업교회 이런 데는 담임 목사가 화면을 보면서 저 찬양인도하는 제 넥타이 색깔 좀 바꾸라 그래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오는 사람들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오는 사람들 수준에 맞추어서 이 서비스를 잘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습죠.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오는 성도들의 그 사회적 레벨에 정말 세련되게 잘 맞추는 것을 그 교회의 중요한 목회 방침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교회들마다. 저는 이제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외적 이미지를 관리하고 홈페이지를 얼마나 세련되게 꾸미는지 예배 때 조명을 어떻게 하고 무대 장치를 어떻게 하고 인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종교 서비스를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역자들이 결국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위치, 담임 목회, 안정된 사역의 위치에 있는 것을 봐요. 제 나이 때 보니까 근데 나는 뭐지 이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진작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 루트를 따라갔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고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리고 수많은 그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 성공하는 법 이런 얘기를 자주 들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정말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잘 못 들어요.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목회를 해야 되고 한 영혼을 정말 품는 그런 목회자가 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선배 목사들을 제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주로 어떤 얘기를 할까요?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얘기.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고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야 되고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주로 다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저도 이제 길을 헤맬 때가 많아요. 그 얘기 들으면 솔깃하거든요. 맞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해요.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막상 한 20년 이상을 지나고 보니까 도대체 뭐지 이게? 그런 생각이 종종 이제 듭니다. 근데 제 마음 안에 정말 듣고 싶은 얘기는 그거 같아요. 시편 저자처럼 고뇌가 있잖아요. 풀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뇌와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내 선배로부터 너 그런 삶 정상이야.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 너 그게 정상인 게 맞아. 괜찮아.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선배들을 잘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의 또래들이랑 어떻게 보면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이 세상과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고
나도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빨리 노선을 돌이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괴로움 속에 막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 고뇌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고뇌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라고 할 때 단순히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이제 지옥에 간다라는 이 단순한 명제 이상이라는 걸 좀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되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내 옆 사람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친구의 성공에 정말 진정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을 안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서로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서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나보다 훨씬 더 잘 되라. 그렇게 한번 추구해 봅시다.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잘 되십시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복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